죄인이 돌아오는 기쁨을 누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신앙은 사실은 진흙밭에서 진주를 캐내는 것과 사실 비슷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많은 신자들이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목사님 뭐 달라진 게 없어요, 똑같아요, 예수 믿으나 뭐 믿기 전이나 믿으나 크게 다르잖아요, 여전히 힘들어요, 그냥 내 인생 그냥 진흙 같아요 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그 말이 어쩌면 맞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를 믿기 전이나 믿은 후나 우리의 환경이나 삶은 달라지지 않거든요. 어쩌면 진흙밭일 수 있습니다. 여전히 힘들고 여전히 아프고 여전히 자녀들의 문제가 있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요. 그렇게만 보면 사실은 비슷하거든요. 여전히 진흙 속에서 사는 것 같아요. 근데 신앙은 딱 하나가 달라요. 믿기 전과 후가 뭐냐면 예전에는 없던 눈이 생기더라고요. 예전에는 못 가졌던 영적인 눈이 나에게 생기는 거예요. 예전에는 내가 이게 보이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는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보물을 보는 눈입니다. 예전에는 진흙 속에 살면서 모든 게 다 그냥 진흙인 줄로만 알았어요. 그냥 예전에는 다 내 삶의 뭐 직장 아니면 내 가정, 내가 만나는 사람도 하나도 안 변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내가 그 눈이 생기고 그 안에서 보물을 알아보고 보물을 캐내는 능력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신자는 그래서 딱 보고 진흙 속에서 이게 뭐가 보물이고 뭐가 돌멩이인지 구별해내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진흙 속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그 흙덩이를 보물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돌멩이를 보물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걸 많이 모으잖아요. 그들 세계에서는 그것도 꽤 위력이 되거든요. 그런데 신자는 비로소 눈이 생기는 거예요. 예전에 내가 귀하다고 모았던 게 돌멩이고 진짜 진주가 있구나. 이 진흙 속에서 진짜 진주가 있구나라고 그 진주를 발견하게 되고 알아보게 되고, 그래서 영적인 눈을 가지고 그 진주를 구별해서 모으는 사람이 되는 게 이 신앙인이에요. 신자에게는 뭐가 보물이고 뭐가 쓰레기인지 구별할 줄 아는 그 눈, 그래서 그게 꼭 필요합니다. 이게 없으면 신앙생활이 힘들어요. 왜냐하면 똑같거든요. 그냥 수렁 속인 것 같아요. 진흙 속인 것 같아요. 재미도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구태여 별로 다르지 않은데 구태여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될까? 수요일날 안 나오고 차라리 가족들하고 여행 가면 더 낫지, 행복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왜냐하면 다르지 않으니까. 이게 진주가 있는데 이게 진주가 진주로 안 보이니 돌멩이랑 똑같은 거죠. 이게 보여야 신앙생활이 즐거운 거예요. 신자들 중에 젊은 친구들 중에 성경을 의심하는 친구들 많죠. 성경에 오류가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신학을 좀 잘 모르시는 분이에요. 성경은 진짜 2000년 동안 거의 오류가 없이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물론 이거는 원본이 아니라 다 사본이죠. 그러니까 이제 사본끼리 비교를 하다 보니까 어떤 책이 그래요. 성경에 얼마나 오류가 많은 줄 아냐? 뭐 몇만 개의 오류가 있고, 그 몇만 개의 오류라는 게 다 뭔지 아세요? 사본들끼리 붙여놓았더니 히브리 그 방점, 포인트, 점이 있고 없고 뭐 이런 거예요. 2000년 동안 수많은 사본이 있었는데 내용이 그랬더니 아니면 그랬더라 이런 것밖에 없는 거예요. 심각한 오류라는 게 이 한 문장이 어떤 데 들어갔고 빠졌고 거의 오류가 없어요. 메인 그 뭐 메시지가 거의 틀린 적이 없어요. 정말 대단한 책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성경 사본을 쓸 때는 존귀하게 썼는지 아시겠어요? 이거 하나라도 틀리면 안 될까봐 벌벌 거리가 썼다고요. 사람들이 막 말이 많았거든요. 지난 2000년 동안. 그때 딱 발견된 사본이 이제 1947년 사해사본이죠. 사해사본에서는 에스더만 빼고 거의 다 성경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그 전에는 막 틀렸다 어쨌다 했는데 사해사본이 딱 나왔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본과 거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과 거의 다르지 않은 거예요. 원본 그대로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 깜짝 놀랐죠. 성경이 진짜 오류가 없구나. 그때 깨달은 거예요. 또요, 성서 사본 중에 최고 사본으로 치는 사본이 있습니다. 그게 신의 쓴 사본인데요.
그러니까 뭐 이런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은 별로 이게 얼마나 중요한 얘기인가 잘 모르시기 때문에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데, 보통 사본이 뭐 사회 사본도 마찬가지지만 양피지 같은 거예요. 두루마리, 롤 같은 거. 그러니까 양의 그 껍질이나 아니면 파피루스라 그래가지고 그 종이를 해가지고 어렵게 말아서 한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이 시내산 사본은 좀 다릅니다. 헬라어로 된 사본인데요, 사본 중에서 가장 오래된 필사본 중 하나입니다. 근데 이게 책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책으로 된 성경이, 헬라어로 된 성경이 있었던 거죠. 이 사본은 독일 교수였는데요, 이 티센도르프라는 교수에 의해서 밝혀졌습니다. 그러니까 시내산 중턱에 캐서린 수도원이 있어요. 이게 이제 그리스 정교회 오소독스 처치 수도원인데, 어느 날 이 교수가 거기를 갔다가 누가 이렇게 뭘 불태우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수도원생 하나가, 수도사가 한 명이. 아무리 봐도 이상한 거죠. 그래서 봤더니 이게 사본인 거예요. 모르고 불쏘시개로 태우고 있었던 거예요. 깜짝 놀래가지고 태우지 말라고, 잠깐만 있어보라고. 나중에 봤더니 그게 수천 년 동안 내려왔던 사본인 거죠. 그래가지고 태우지 말라고. 근데 이미 많이 태웠다는 거예요. 태우지 말라고. 그래서 이 사람이 나중에 그 사본을 이제 한 43개를 선물로 받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나중에 이제 그걸 가지고요, 러시아 황제에게 알려주죠. 자기에게 좀 달라, 연구하게 달라 했더니 스토원에서 이걸 알아챈 거예요. 이게 뭔가 중요한 거구나 하고 안 주니까 러시아 황제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그거를 왜냐하면 러시아 황제가 오소독스 처치니까 러시아 정교회잖아요. 그러니까 이 굉장히 그 수도원장을 임명할 수 있는 파워가 강력하게 있으니까 결국 이게 러시아 황제로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근데 이게 이제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결국에는 이제 소련으로 넘어가고 경제적으로 힘드니까 영국에게 파는 거래요. 영국에 그때 10만 파운드에, 그러니까 대형 박물관에 10만 파운드에 팔겠다고 했습니다. 10만 파운드가 얼마냐면 당시 그 책 한 권이 50만 불. 책 한 권이 50만 불. 여러분 50만 불 그러니까 놀라지도 않죠.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이 이 50만 불이 얼마인지 잘 몰라요. 옛날에 50만 불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당시에 그 소련이 미국의 알래스카를 팔았잖아요. 알래스카를 팔았어요. 그 넓은 땅을, 어마어마한 나라, 대한민국 땅보다 넓은 그 알래스카를 팔았어요. 근데 얼마에 판지 아세요? 750만 불. 근데 책 한 권을 50만 불에 팔았다고요? 이게 얼마 정도의 가격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현재 시가의 50만 불이 아니라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다 살 수 있을 만큼의 금액의 한 2배 정도 되는. 근데 그걸 누가 뭐 하고 있었다고요? 불사를. 그러니까 대한민국 몇 개를 살 수 있을 만큼의 되는 돈이에요. 그걸 뭐 하고 있었다고요? 이 사람이 불쏘시개 하고 있었어요. 불쏘시개. 그게 이제 잘 말라 있으니까 불 피우기 좋은 거예요. 여러분, 금액으로만 따져도 얼마나 가치인 줄 알겠어요? 근데 그 수도사들은 그 의미를 알아보지 못했죠. 여러분, 아무리 귀한 게 내게 있어도요, 눈이 없으면 그냥 종이 조각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신자들에게 뭐가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복의 것들을 우리 삶에 그렇게 많이 뿌려주셨어요. 영적인 눈이 있으면 그것을 캐다가 나의 것으로 가져. 근데 그 눈이 없으면 삶이 아무런 변화도 없고 재미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게 보석인지 아닌지 내 눈에는 도대체 안 들어오거든. 여러분, 진주가 500개쯤 있었으면 좋겠어요? 진주가 무슨 상관이에요. 그 신에 쓴 사본 한 권만 있었으면 됐지. 근데 그 수도사들은 그걸 이미 줬는데 모르고 불태워버리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그 눈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히 그 눈을 주셨어요. 그리고 진짜 그 보석을 우리가 누리며 살게 하셨습니다. 특별히 우리에게는 그 눈이 필요한데, 특별히 내 주변에 있는 분들이 그렇게 보석처럼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나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이분들이, 오늘 우리가 축복의 노래 많이 불렀는데 이분들이 나에게 보석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함께하는 저분들이 내 왼수가 아니고 나의 보석이요 내가 복받는 축복받는 통로가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그러라고 우리에게 붙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보기에는 원수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복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붙여주셨단 말이에요. 그 눈이 있으면 저 사람이 존귀하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자들이 소중한 이유가 뭡니까?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소중한 이유가 뭐예요? 나하고 같이 밥을 먹어주고 차를 마시고 나랑 같이 심심할 때 놀아줘서예요? 아니에요. 저 사람 나하고 같이 천국 갈 사람인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 싫다 뭐라 하더라도 저 사람 천국에서 죽을 때까지 봐야 될 사람이란 말이죠. 소중할까요? 안 소중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한 영혼, 우리가 새 가족이 왔을 때 한 영혼 막 그렇게 섬기고 전도할 사람 한 영혼 막 이렇게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냥 그 사람 나하고 교회에서 놀 사람이 아니에요. 나랑 그냥 같이 노래할 사람이 아니에요. 나랑 같이 봉사해줄 나한테 뭐 헬퍼 이런 게 아니에요. 저 사람 영원토록 나하고 천국에서 살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잃어버린 백성인 거거든요. 그 눈이 있으면 그 사람 우리가 존귀대한단 말이죠. 신자에게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뭐냐면 그 한 영혼 존귀하게 여기는 거. 특별히 잃어버린 한 영혼 찾는 거. 하나님 잃어버린 자녀 찾는 거. 그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걸 믿는 거. 그 천하보다 귀한 사람들이 여기에는 뭐 많잖아요. 한 영혼 전도대에서 앉아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 다, 그리고 아직 죽어가는 저 한 영혼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뭐라고요? 예, 우리를 하나님 자녀 취급하는 옆에 앉으신 거예요. 내 원수가 아니라 저 사람도 하나님 백성. 그 다음에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 찾아내는 일. 이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지난주 세월호 2주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뭐예요? 자녀 찾는 거라고 했죠. 세월호 부모들에게 제일 필요하고 제일 그들이 원하고 바라는 게 뭘까요?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그걸로 돈 좀 벌었네. 정부에서 돈 안 줬잖아요, 그죠? 그걸로 나라 또 나 잘 먹고 잘 살겠네. 이런 것들이 위로가 됩니까? 그들 부모에게는요, 무슨 좋은 명품 백을 갖다 주고 아무리 좋은 집 해줘도 위로가 안 돼. 그런 게 위로가 안 돼요. 그들에게 바라는 건 뭡니까? 잃어버린 내 자식 갖다 놓으면 그게 위로죠. 하나님 마음도 똑같아요. 하나님 마음도 똑같다고요.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게 뭡니까? 아니, 왜 하나님의 백성을 갖다가 내가 함부로, 옆에 앉은 내 하나님 백성을 내가 함부로 하냐 이거예요. 그리고 저 잃어버린 자녀를 보고 왜 우리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나 이거예요. 그 한 영혼 찾아다가 놓으면 하늘에서는 잔치가 벌어집니다. 한국에 있을 때 얘기인데요. 많은 신자들이 전도하자고 하면 좀 싫어합니다. 물론 뉴욕도 그러죠. 전도하자고 하면 싫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니까 한계가 있어요. 내가 매일 만나는 사람 만나잖아요. 그렇죠? 내가 매일 출근하는 그 장소에만 가니까 만나는 사람이 그러니까 전도하기가 참 쉽지 않아요. 또 전도하려고 하면 대부분 불신자들이 주일을 대신 일을 하니까 교회 가자고 하면 그 사람 주일날 일하는 목까지 내가 내줘야지 교회 나올 정도니까 전도하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말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지금 저 한 영혼, 하나님 잃어버린 저 한 영혼을 보고 내 마음속에 아직도 정말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 아파하는 마음이 살아있는가를 묻는 거예요. 정말 우리 교회에 있는 내 옆에 있는 한 영혼을 보고 내가 진짜 저 사람도 같이 천국에서 살 사람이라는 생각이 내 속에서 살아있는가? 아니면 한번 나한테 미흡게 하면 삐져가지고 다시 내가 네 보나 봐라. 네 같은 것이 무슨 예수 믿는다고 하고 있지는 않아요.
죽어가는 저 영혼 전도 한번 해볼 생각하고, 그래도 내가 이렇게 바쁜데 뭐 전도야, 나도 신앙생활 똑바로 못하는데 나 같은 게 무슨 전도야, 혹시 이렇게 하고 있지는 않은지, 정말 그 사람도 하나님이 구할 한 영혼임을 믿고 정말 그 가슴 아픈 마음으로 혹시 기도하면서 하고는 있는지. 교회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뭐예요? 그 한 영혼 한 사람 귀중하게 보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서림에서는 1년 전도부 예산이 얼마라고요? 10만 불이에요. 10만. 그게 그냥 전도 전체가 아니라 진짜 전도 용품으로 쓰는 것만 10만 불 나가요. 전도 용품으로 다 사가지고 전도하게끔 하는 데만 10만 불. 그러니까 거기는 1년에 1000명씩 와요. 세 가족 1년에 1000명씩. 그러니까 유지가 되는 거예요. 1000명씩. 그러다 보니 한국에서는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전도비 너무 많이 들어간다고 전도비 깎자고. 이유는 여러 가지 있겠지만 돈이 많이 든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전도회가 그 사람들이 교회 와도 들어간 만큼 헌금하겠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벌써 전도된 사람들이 교회 와서 헌금할 걸 계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돈 계산이 안 맞는 거예요. 여러분, 내 옆에 있는 한 사람이 귀해요? 아니면은 10만 불이 귀해요? 저 죽어가는 사람 한 명 건져내는 게 귀해요? 10만 불 쓰는 게 귀해요? 진짜 한 영혼이 귀해요? 교회는 그래서 가치를, 진짜 무엇가 중요한지 아느냐, 가치에 대한 명확한 개념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전도는 영혼을 사는 일이에요. 영혼을 사는 일. 여러분이 전도하는 거는 그 영혼을 구원내는 일이라고요. 그런데 그거 하자 그러면 사람들이 수군대죠. 오늘 본문에 예수께서 세리와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말씀 전하니까요, 옆에 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수군대는 거예요. 아무리 말씀 전하는 것도 좋지만 왜 쟤네들한테 말씀을 전해? 그 예수님 봐라, 예수님 봐. 쟤네하고 같이 밥 먹는다. 야, 참 어쩌고니까. 아니 우리 목사님 진짜 보죠. 아니 그냥 전도만 하지 왜 저 사람들하고 밥을 먹고 돈을 써? 그렇게 돈이 많으시나? 왜 그러겠어요? 그들과 어떻게 해서 밥 먹고 친해져서 예수를 전하라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그들하고 같이 식사를 하니까 바리새인들이 그래요. 저 죄인들하고 밥 먹는다. 저 수굿. 여러분이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과 밥을 먹고 시간을 내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뭐 돈 쓰고 싶어서 그래요? 여러분들이 돈 많은 거 자랑하려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 한 영을 구해내려고 하는 마음 아닙니까? 그래 예수님이 그 비난하는 저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 4절입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 두고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니들은 그렇게 하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니들은 그렇게 하지. 하나님 아버지도 그렇게 하신다. 왜 주변에 잃어버린 저 한 영혼이 있는데 니들은 그들을 살릴 생각을 안 해.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같이 밥 먹은 게 그렇게 문제야? 이게 신자의 의무라는 거예요.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고 한 영혼을 살리는 거, 그 죄인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신자의 기쁨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늘에서는 신자가 그렇게 노력해서 한 영혼을 찾으면 기뻐하고 잔치가 일어나는데 신자들에겐 그 기쁨이 없다라고 책망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 볼까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있습니까? 그 한 영혼 살리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있습니까? 생각해 보시죠.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는 얼마나 노력하고 있습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노력하고 있습니까? 근데 한 영혼 찾기 위해서는 그럼 나는 얼마나 노력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뭐 굉장히 좋아하는 분이기도 합니다만 미국 대통령 중에 지미 카터 대통령, 그렇죠. 이분이 옛날에 자서전을 썼어요. Why not the best라고, 최선을 다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번역이 됐습니다. 거기에 이제 그런 내용을 했어요. 이분은 교회 열심히 시잖아요. 자기가 있던 교회에서 1년에 한 번씩 전도 집회를 했답니다. 그 전도 집회 동안에 뭐냐면 그 1년 매년 그 교회에서 14명의 가정을 책임지고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게 한 거예요. 14명을 1년에 14가정을 찾아가서 전도하라고 한 거예요. 이분이 10년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14가정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10년 했으니까 몇 가정한테 전한 거예요? 140가정. 근데 그들이 꽤 많이 돌아온 거예요.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이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약간 신앙적 자부심이 있었대요. 얼마나 대단하냐. 근데 이분이 1966년 조지아주 주지사로 출마할 때 선거운동을 했는데요, 3개월 동안 30만 명이 넘는 사람과 악수를 했대요. 이 양반이 주지사에 당선되고 회개를 했다. 비교가 된 거예요. 나를 위해서는 3개월에 30만 명을 만나면서 하나님을 위해서는 14년 동안에 겨우 140가정밖에 못 만났다. 근데 나는 140가정 만난 거를 굉장히 자랑스러워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지사 되기 위해서는 석 달 동안에 30만 명도 만나겠다라는 거예요. 내 욕심을 위해서는, 내 인생을 위해서는 30만 명도 만나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는 1년에 14가정밖에 못 찾아갔고 10년 지나도 140가정밖에 못 찾아갔다는 거예요. 회개를 하더라고요. 자,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시죠. 정말 그렇게 귀하게 생각하는 한 영혼을 두고 우리는 얼마나 내 옆에 있는 사람, 그를 위해서 얼마나 중보를 하고 있으며 믿지 않는 그 영혼을 위해서 찾아가서 얼마나 복음을 전하고 있을까요? 근데 그거 말고 내 인생과 내 미래를 위해서는 또 얼마나 시간 투자를 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이 카터 대통령의 고백에 부끄러울까요? 아닐까요? 신자에겐 눈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뭐가 중요한가 알아보는 눈이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 눈을 가졌으니 이제 살펴보시죠. 자, 뭐가 중요합니까? 여러분, 영혼이 중요합니까? 돈이 중요합니까? 여러분의 일상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죽어가는 저 영혼이 중요합니까? 영혼인가요? 자, 그렇다면 다시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죠. 자, 그럼 우리는 무엇을 찾고 있습니까? 그 죽어가는 영혼을 찾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돈을 찾고 있습니까? 지금 나에게 뭐가 기쁨입니까? 돈이 있으면 기쁠까요? 아니면 진짜 내 옆에 저 죽어가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나에게 기쁨일까요? 정말 한 영혼 돌아오는 게 우리에게 기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잃어버린 한 영혼 찾는 것, 이게 우리에게 기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바로 바라보는 것, 그걸로 우리가 감사하면서 주님 앞에 섰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좋은 신자 행할 바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주님, 제가 정말 주님 앞에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는지를 깨달아서 그 한 영혼 바로 세우고 그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하는 일에 매진하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이것을 위해서 우리 결단하며 이 시간에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